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재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세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2절까지 부분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언급 교훈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우리가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정말적인 실제적인 삶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것 드리고 주님이 오실 날 머지않았으니까 우리 179장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은 1절만 한 번 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부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천국에 하나도 죄함이 없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5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대인관계에 올바른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고 15절까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잘 해라. 두 번째는 이제 16절, 17절, 18절에는 하나님 관계 잘해라. 하나님 관계의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의 관계를 잘해라 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생활에 그 관계를 잘해라. 예언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리고 5번째로 대범사에 대한 관계 생활을 잘해라. 이게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대망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대인관계, 그러니까 대인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그 관계를 잘해라. 성도는 성도끼리 잘해야 되고, 또 성도와 목회자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또 목회자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과 관계가 어긋나면 은혜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관계를 불편함이 없도록 화목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일반 성도와의 사람들보다도 배나 더 존경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관계에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섬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 성령 대망에 혹여라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절대 우리 주의 종들이 모셔다 드리고, 주일날은 우리 남성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운전을 하는데 사실은 먼저 여름에 봄 좀 지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운전하는 집사님 막 교회 차가 안 온다고 전화에다가 욕을 해붙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시는지 알고 못 모셔 오지 않았더니 내가 설거지 안 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지.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도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욕을 먹은 분도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말세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시험 들게 만들고 시험을 만들어 이제 상처받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이 방해하는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임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차단해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원수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는구나.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주여 주여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감당하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절대로 어떤 분들이 그런 말 때 교회가 버스를 내주고 모셔오고 태워오고 하는데 감사하셔야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운전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요, 뭐 수고한다고 칭찬 듣지도 않고 그냥 은혜 받으라고 모셔오는 것인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좀 늦어도 조금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마울 줄 알아야지. 혼자 오지 그러면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근데 그냥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 위인이나도 된 것처럼 당전 왕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나를 모셔가라. 왜 늦게 오냐? 제 시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트래픽 걸리고 출퇴근 시간 뭐 사람 차가 막히면 앞에 사고나 나고 있으면 그거 정리하면 5분도 늦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하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구나 이런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잘못되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대인관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교육자 대 성도 간의 생활을 데살로니전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제 교육자, 곧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 알아야 돼요.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알아준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종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의 수고를 알아줘라라고 12절에 말씀한 거예요. 수고를 알아줘라. 아멘.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수고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수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수고냐?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진 사람들을 그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교회 교육자들이 양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아낌없이 희생적 고난을 감수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영적 자아의 비명 같은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다. 이렇게 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그 일들은 고사하고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일은 고사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한 말이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말을 또 무슨 말로 설명하느냐면 해산의 고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자녀와 같이 아멘 양육하고 키우고 책임지고 돌봐주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즘 말세가 되어지면 주의 종들 무시당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또 주의 종들은 양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으니 잘 관리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우리들을 잘 되라고 천국 가게 만드시라고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늘 권면하고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잘 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 알아줘라 이거예요. 뭘 대우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알아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유모와 같은 주의 종들에 의하여서 젖을 공급받아서 이제 양육받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모처럼 양육하는 수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로 대신 부채를 계산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있는 성도들의 그 채무를 대신 갚아 나가려고 하는 이 부채를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말씀이 오늘 뒷포인트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근심 없게 만들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아까 유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들 잘 알지만 기분이 나쁘고 산모가 이제 독을 품고 또 화를 품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상태에서 아이에게 젖먹이면 아이가
설사예요, 안 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안 해보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렐루야. 주의 종들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빛을 탐감해 줄 마음을 가지고 부채의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성하기를, 자신이 그 부채를 갚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 존경하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멘. 이러한 대인관계가 잘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축복된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제가 호주머니에다, 다른 호주머니에다가 신천지가요 저한테 편지도 써요. 어떻게 뭐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 함덕기 딱 돼 있으니까 뭐 저거 갖고 와서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가면 여의도 수법은 큰기적교회 금바위로 20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해가지고 쭉 쓰는데, 뭐 요즘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가서 100실계가 자기네 교회 뭐 MOU를 맺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편지를 왜 보냈겠어요? 여의도 순복음 큰기적교회도 그 성경 공부에 동참해서 자기네랑 MOU 맺고 신천지화 시키는데 협조해가지고 신천지에 넘어와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런 미친 것들이 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정신 차리고 주일날마다 신천지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믿어서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혼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끔 신천지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다니니까 번쩍 든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 알아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기 이렇게 이만하게 대문짝만하게 피켓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신천지 사람이니까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관계도 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아라. 여기다가 대문짝같이 얼굴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오지. 그쵸? 그쵸? 여러분들 다른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공부반을 여러분들 집에서 주무시면 뭐 할 거예요? 낮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반을 만들고 또 수여반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수반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 다른데 가서 성경 공부 못 들어본 얘기, 아이고 참 말씀이 달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아주 달짝지근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결국은 장파열을 일으키고 완전히 자멸하게 만드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응? 앞으로 많이 생길 거니까 그러는데 저쪽에 있었던 교회 안수 집사님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좀 알아봐라 어디에 있는 그래서 신천지 본부까지 쳐들어 가보니까 이 무식이 용감하다고 이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신천지 본부를 쳐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CC 카메라 뭐 엄청 많이 그 자기네들 그 본부에다가 달아놓고 들어갈 때 어디서 왔냐 지문 검색 이름 뭐 주민등록 그런 걸 다 내놓고 다 줬대요. 다 주고 그때 어디서 왔냐니까 여의도 순복음 청주교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돌아다녔대. 그래서 내가 용감히 그런데 저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신천지 이단이 미혹하고 있는데 미혹하게 하는 신천지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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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더니 이 한 여집사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갔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천지에 있었는데 3명을 포섭했는데 결국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괴로워서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근데 3명이 자기 때 포섭당해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너무 몰라 찰나에 너무 자기가 괴로워서 이제 그 교회 안 나가니까 목사님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그 안수 집사 딸은 대학에 MT 가가지고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포섭당해가지고 결국은 신천지에 넘어가서 학교 다니면서 빠져가지고 그래서 안산에 있는 진영식 목사님 여 구리에 있는 또 신천지 2인자였었던 목사님이 개종해서 남은 그 목사님 통해서 빼내려고 신천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걸로 했는데 핸드폰이 이게 핸드폰을 빼서 했대. 핸드폰이 위치 추적 다 해가지고 신천지가 결국은 빼내고 이제 끊어주는 교육을 시키려고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은 신천지에는 안 나간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커피숍을 하고 거기서 수익금 다 신천지 갖다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미혹받으면 여러분들 지성교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이게 정상이 아니고 악한 말을 하고 무너지는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취급하고 자기네들이 참 진리를 전한다고 주장하라는데 결국은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결국은 비유로 풀이를 한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복음방을 통해서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신말탄자가 나타나는데 그 신말탄자가 쫙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이만희 그런데 그 보혜사 때 그 신천지 사람들 미혹받으면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인데 아니 보혜사가 실체어 다니고 다닙니까? 그 지금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죽을 때가 내일 모레요. 보혜사는 영혼이 안 죽는 성령님이 안 죽는데 보혜사가 지금 죽으려고
껄떡껄떡 하는데 그 이만이 따라다니는, 미혹하는 영, 악한 영이 지배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천에 있어요. 신천지 본부가 이 파주에는. 여러분들 거기에 뭐 성경 공부한다 금천에 가는 사람들, 운정에서 금천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다시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들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간하고, 싸움 붙이고 그런 거 다 사탄 마귀 귀신 신천지 작전인 줄 알고 여러분들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전태 일러 바치세요. 아멘.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 중매의 수고와 같을 것이다. 같은 것이다. 중매의 수고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말씀,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매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잘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과 신랑 되신 그 주님과 신보되어진 성도들이 잘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도록 만드는 일이 주의 종들의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부이십니까? 신부이십니까? 예.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나 언제나 오실런가. 교회는 에클레시라고 해서 여성 명사를 썼어요. 여성, 왜냐하면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남성. 그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달아가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루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목회자는 중매하는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잘 되기를 원하는 축원의 기도가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 주의 정을 알아주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수고를 알아줘라.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를 위하여 안팎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공격과 방어하는 수고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해치고, 그래서 침략을 방어하고 그 원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 쓰임 받는 이단들을 공격하고, 가끔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지난번에는 원불교 사람 내 성경책 하나 줬어요. 평생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모태신앙 원불교인이. 그래가지고 자랐을 때부터 원불교에 남미호랑개교.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그런 사람 데리고만 한대요. 안 먹게 들어간다니까요. 자기가 예? 남녀회랑개교 주문을 위해 가지고 마음의 편안을 얻었다. 그래서 그 남녀호랑개교가 결국은 주문을 위해서 편안에 돌아가. 여러분들 그거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 남녀호랑개를 주문을 위해 한대요. 그게 평생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모태 남녀호랑개교였었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그 짓거리를 하고 지내서 예수님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어떻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심하게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비진리가 바라볼 때는 진리가 부정한 것 같이 독선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독선적인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반드시 나중에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안 믿으면 후회할 것이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지옥의 유황불에 던짐을 받아 고통을 받을 것이니까. 그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꼭 믿어라. 그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읽어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고, 어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 뭐 들어보지도 못한 천도경과 천부경과 뭐 이런 사람들 어이구 귀한 선생님은 얼굴이 너무 멋있어요 이러면서 접근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이거? 예수 믿어?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정신 차려. 그러면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대할 필요도 없어요. 변론할 필요 없어요. 머리만 아프고 그들은 벌써 무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론을 피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이다. 선택하라. 끝.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를 알아줘야 하는데 교회를 이제 편안하게 질서를 규모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책임을 지고 앞장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종들이 결코 어떤 자세를 취함이 아니라 모범적 표준이 되어지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무력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로 영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벌의 힘이나 재능의 힘이나 재력의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다스리는 영적 통치가 주의 종들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임지는 신행일치의 행동을 가리켜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그 삶을 알아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설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심성과 이성의 올바른 분별력을 넣어주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설교자인데, 바울은 설교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이렇게 건면한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함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바로 건면, 호소, 위로, 격려, 훈계, 이러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고 이 건면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상담과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정시켜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해서 그 성령께서 바르게 살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권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들어도 들을 때만 무릎을 딱 치고, 저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1층 내려가겠습니다. 그 소리 들리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과 이해와 친절을 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내가 교정받고 바르게 사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을 알아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은 목사의 설교 부분에 속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설교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지 않는 목사는 곧 죽은 낚시터에서 낚시질을 하는 목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회 사역을 통해서 목사가 수고하는데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임을 성도들은 인정해주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부모 심정으로 잘 돌아보고 양육해주고 이제 필요를 공급해주는데, 영적인 말씀을 권하여서 바로 교정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이 주의 종의 역할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기여겨야 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누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인데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와 목사님, 주의 종들 화목하라. 아멘. 이 말은 참된 가치의 내용을 알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주의 종들 존경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종들은 이제 성도들을 존경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최상의 존경을 뜻하는 말인데 주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나라고 하는 성도가 이제 목회자인 목사님, 주의 종들, 전도사님, 목사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또 영적으로 존경하고, 이성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존경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읽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정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순복하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순복함으로 존경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목자들에게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 또 사랑 안에서 그 지도자를 존경할 때, 주 안에서 그 지도자를 존경함이 바로 신앙의 표현인데, 지도자들이 받은 사명이 중대하기 때문에, 즉 영혼의 목자로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배나 더 존경할 것이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 최고의 존경 표시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400명 넘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도 막 이렇게 편지를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 읽어보면 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손자 같은 뻘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쓴 편지죠. 손자 같은 주의 종 자기 교구장이 손자뻘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나이적으로 70, 80대 분들이 볼 때는 30대 목사들을 볼 때 손자뻘이죠. 30, 40대 목사들이 손자뻘이잖아요. 그렇다고 버리장머리 없다 뭐 별난 소리 다 써놓죠. 그러면 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오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컴플레인트로 오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잘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잘 섬겨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깔보는 사람 있어요. 내 아들뻘만도 못한 뭐 손자뻘인데 내가 그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 목회 서신을 쓰면서 내 나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이런 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나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의 종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실 것이며 우리는 배로 존경하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줘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최상으로 존경합시다. 인정합시다.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이제 이렇게 성령 대망의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며 검하는 말씀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